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오늘부터 예수님짜리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교재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교재를 아예 구입해서 나눠드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걸 그냥 복사만 해서 이렇게 그냥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보다 책이 나중에 다 마쳤을 때는 책에 한번 여러분 책꽂이에 꽂혀질 수 있고 언제든지 또 보고 이렇게 되뇌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남아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님짜리 그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 그들이 가장 비싼 존재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또 거듭난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싼 사람이고 또 그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장 비싼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싼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과 바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비싼 거,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해서 자기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을 값으로 주고 그거 사가지고 저 딸이나 며느리나 아들한테 줄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또 내가 그 다이아몬드를 내가 갖고 싶어서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내가 그 다이아몬드를 가질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만큼 비싼 존재인 것입니다. 보통 비싼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불했기 때문에 목숨값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각 족속, 각 방언,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는데 예수님이 뭐로 사요?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죠. 구속.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구속입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는 것. 그걸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각 나라, 각 족속에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성도를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내주셔서 피 흘려주셔서 사서 세운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세운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회자들을 세워서 보살피고 또 여기에 목자들을 세워서 보살피고 교사들을 세워서 보살피고 또 임원들, 선교의 임원들을 세워서 보살피고 다 보살피는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곧 예수님의 목숨값이 나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교회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신 분들은 눈에 힘을 팍 주세요. 눈을 감으시면 자꾸 졸리게 돼 있어요. 예? 눈이 싹 감기면 집에 가스불은 껐나 그런 것만 생각날 거예요. 눈을 힘을 빡 주고 빡 눈에 힘을 빡 주세요. 그래서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여기 뜨끔뜨끔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간에요. 점심 먹고 지금 노곤할 때거든요. 지금 찬양 또 한 20분 해가지고 아주 소화도 잘 되고 살살 졸음이 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제가 이 2시에 예배 드릴 때요. 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하도 졸려가지고 형제들도 다 졸고 있으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다 하도 졸려가지고 여러분 우리 10분만 자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 앉아가지고 자고 형제들은 저 앞에 앉아가지고 자고 얼마나 푹 잤는지 한 30분 푹 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깨시오. 깨워가지고 다시 예배 드렸어요. 이거 점심 먹고 나서 2시에 예배 드릴 때가 졸릴 때. 흔히 이제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은 그랬죠. 마귀가 피딱구두를 신고 내 눈과 풀 위에 올라가서 막 구르는 시간이 요 시간이에요. 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정말 눈을 빡 뜨시고 귀를 빡 여시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이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존재들. 그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면 그 존재는 진정으로 무지무지 비싼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서로 인사 나누세요. 우리는 무지 비싼 존재입니다. 네? 우리는 무지 비싼 존재입니다. 네. 그렇죠? 정말 비싼 존재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또 비싸겠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천하보다 귀한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영혼들인데 이런 분들이 여기에 이만큼 차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몇 짜리라고요? 몇 원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왜 예수님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100원 주고 샀으면 뭐라고 그래요? 100원짜리. 만원 주고 샀으면 얼마짜리? 만원짜리. 1억 원 주고 샀으면 1억 원짜리. 1조 원을 줬으면 몇 원짜리예요? 1조 원짜리.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짜리는 되게 좀 아주 작은 가격의 돈 같지만 사실은 그 가격 주고 산 것을 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짜리.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저와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짜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앞에 여러분들이 서로 마주보고 오시면 예수님짜리 오시네? 그렇게 서로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짜리. 딱 제 앞에 놨더니 아이고 보기 싫은 것도 오네? 이러지 마시고 어떤 성도들은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보기 싫은 분이 좀 사이가 좀 안 좋으신 분이 오니까 고기를 돌리시더만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짜리 오시네? 서로 이렇게 반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다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시고 그냥 뭐라 그래요? 열심히 아주 기쁘게 또 섬기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샀다면 바로 예수님 짤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난 예수님 짤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라도 말로는 허블나게 비싼 존재입니다. 허블나게 비싼 존재. 경상도 말로는 억수로 비싼 존재. 정말 말도 못하게 비싼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난 진짜 말도 못하게 비싼 존재다. 억수로 비싼 존재다. 허벌나게 비싼 존재다. 이것만 그냥 머리에 탁 받고 가시면 오늘 예배 성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목숨을 지불해서 산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0여 년 전에 저 캐나다의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28살 나이로 한국에 첫 발을 디뎠어요. 130여 년 전에. 그래서 우리 한국 침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몇 년 후에 한 3년 뒤에 다시 캐나다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미국 엘라싱 선교회하고 조인이 된 거예요. 미국 엘라싱 선교. 그 엘라싱 선교회는 싱 집사, 엘라싱이니까 싱 집사님의 딸이 엘라예요. 그러니까 엘라싱은 바로 그 싱 집사님의 딸 이름이에요. 이 딸이 13살인가에 죽었어요. 병으로 죽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선교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엘라. 그래서 그건 조금 헷갈리는데, 근데 그 싱 집사가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고 나서 하여튼 선교 헌금을 바친 것이 엘라싱 선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클라렌톤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부부를 보냈어요. 그분을 한국에 파송해서 강경에서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말콤 페닉 선교사님하고 조인이 된 겁니다. 말콤 페닉 선교사님하고 조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의 선교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남침례교회 그 선교팀에 그 선교부가 이제 지원을 말콤 페닉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을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이제 1호 교회가 남한에는 강경침례교회, 공주침례교회 여기 제일 먼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저 북한에는 원산의 원산침례, 원산의 그 솔레교회 이런 게 원산침례교회죠. 거기가 우리 침례교회로서는 1호예요. 1호. 지금은 우리 남한만 해도 약 3,000개 교회, 3,000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의 젊은이가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이 3,000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하면은 우리나라에 약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별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배우고 익숙해진 전통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다 기록되는 일입니다. 기록되는 일이고 또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스페인에 진실로 김사랑 선교사님 파송을 해서 저기에 이제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면, 몇 년 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제 놀라운 또 역사를 또 이루어가겠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인가?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참 오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또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번 예수님 짜리는 그것을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연구한, 에베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된 예수님 짜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해되고 경험되는 꾸준한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말해주는 이 에베소서를 바탕으로 꾸며진 훈련교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피를 주고 사신 값비싼 존재인 모든 크리스찬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짜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초기 성경사본에는 에베소서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편지 내용이 골로새서의 내용과 많이 비슷하고, 편지를 전한 두기고라고 하는 형제의 이름도 골로새서에도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골로새와 또 골로새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회들,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목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하도록, 한 교회만 지정해서 보는 게 아니고 골로새를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주변의 소아시아 교회에 회람되었던 그런 편지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방인 교회인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쓴 편지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전에 한번 또 새벽에 하여튼 상고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훈련이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읽어 오셔야 되고, 읽고 또 질문에 답도 하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고 또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리가 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자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습해 오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다음 주일에 예습해 오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6장이니까 6장까지 2번을 읽어 오시는 거예요. 2번을. 왜 갑자기 그러세요? 예, 갑자기 놀라지 마시고 2번을 읽어 오셔요. 그러면 2번 정도 읽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무슨 내용인가 흐름을 좀 우리가 잘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4개의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시면 4개의 질문이 있는데 그 4개의 질문에 답을 좀 해오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또 잠깐 또 전체적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윤곽을 잡고 아웃라인을 잡고 또 이제 일과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